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일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느니 왕의 꿈에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은밀한 일을 보기도 하고 은밀한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은밀한 것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밖으로 밝히 나타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숨겨진 일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밀을 얘기할 때 은밀하게 얘기를 하죠. 이 은밀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죄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진 듯한 그런 언어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 은밀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함을 말씀하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은 그 은밀함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비밀을 갖고 싶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은밀함을 갖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은밀하게 무언가 꾸밀 듯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밀함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그 은밀함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음으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함을 드러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건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아무 그냥 평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치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큰 꿈을 꾸면, 일반인들이 꾸면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세계의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받았지만, 이상을 보았지만 그 뜻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꾸는 순간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궁금해서 자기 치하에 있는 모든 점장이 박수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꿈에 대해서 해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한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왕을 보고 많은 신하들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신하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왜? 내가 꿈을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 좋게 해석해서 이런 꿈입니다.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널리 알리고자 그 꿈을 당대의 최고의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통해서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정말 유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무엇 때문에 떠들썩한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그동안 그것은 음모론이야, 그것은 만들어낸 얘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제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미국이 2000년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음모야, 저 선거에 패배해서 저렇게 땡깡 부리고 있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아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통령, 또 한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야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숨기고 은밀하게 그것을 포장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진실과 팩트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우리에게 겪었던 일은 우리가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억을 없애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겪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 어떤 거짓으로 포장해서 덮어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지나 역사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그때 당시는 숨은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없어진 것 같은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역사의 기록에 다 담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덮어주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 꿈을 주었다면 그 꿈이 그냥 개꿈인 듯 사라졌을 겁니다. 왜?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대한 꿈을 꾸도록 했다면 아마도 다 그 꿈을 그냥 한갓 지나가는 꿈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차 올 큰 장래 일들을 많은 백성이 알리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꿈을 해석을 통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또한 가슴과 넓적다리는 롯세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형상의 커다란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섰을 때 그 거대한 신상의 앞에 공중에서 난데없이 커다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꿈을 깬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했을 때 그 궁금증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머리의 금상은 현재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다스리는 이 땅은 정말 최고의 금머리와 같이 최고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땅을 떠날 때 다음은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설 것이다. 은혜 나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슴에 있는 노새나라. 바로 노새나라는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 은혜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노새나라는 헬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철의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발에 흙과 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열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강대국이 있는데 두 개의 발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대한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철과 흙이 합친 나라. 철과 흙은 도저히 융합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과 흙으로 융합을 시키면 도저히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철은 철대로, 흙은 흙대로 그렇게 이 땅이 흩어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나라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나라에 속할 수도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와도 속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접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날아왔던 큰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오직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지혜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재건하는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국이 패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됐던 고레스 왕까지 그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두 개의 왕을 거치는 동안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30절에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더 지혜가 있어서, 내 인생이 더 똑똑해서 나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바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나라가,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평소에 없었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은밀한 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은밀한 일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피부치부를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걸 드러내고 또한 국민들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사람들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면 그것은 금방,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보면 그냥 은밀한 것으로 시작해서 은밀하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악한 욕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은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밝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을 정말 거룩한 보물이기 때문에 숨기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은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밝히 드러내도록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있다면 결코 그것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덮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애를 쓰지만 결과는 반대가 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일을 제일 높은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을, 숨겨왔던 것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은 바로 이것은 부정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했을 때 밝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민이 그 꿈을, 그 위상들을 봤다면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꿈으로 여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최고의 당대의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런 꿈을 받았고 그 꿈을 해석해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기 모든 역사를 뒤돌아볼 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비밀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밀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비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까지도 보고 계신데 우리 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또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은밀한 것은 다 밝혀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밝혀지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은밀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뭔가 더 얹으면은 그것이 더욱더 껍질이 되어서 더욱 탄탄한 거짓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드러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은밀한 부분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비밀이 많으면 이 나라가 은밀한 것이 많으면 그걸로 이 나라가 끝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밀함을 다른 손에 의해서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당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비밀을 폭로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폭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은 이 땅의 진실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그 은밀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며 그 은밀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성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성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한 대통령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은밀한 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경악하고 또한 놀라기도 하였고 또한 경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 비밀스러운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참된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를 믿고 모든 국민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귀한 사명으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